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아마 여름이 성큼 저희들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그리고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패를 교훈으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가운데 맥비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8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의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이 이번 대회에서 7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고 7관왕의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비욘디는 첫 종목과 두 번째 종목에서 잇따라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남은 경기들까지 모두 다 망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와 정반대의 예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욘디는 이번 올림픽에서 틀림없이 5관왕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는 분명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미국 선수들을 상대로 심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맥비욘디라고 하는 선수가 실패 친화 지수, 다시 말하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을 견디는 힘, 그 힘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비욘디는 실패의 충격으로 약해지는 선수가 아니라 실패할수록 더 강해지는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언은 놀랍게 들어맞았습니다. 비욘디는 남은 종목을 차례대로 석권하며 5관왕에 오르게 됐고 전 세계는 비욘디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낸 이유는 그가 딴 메달의 개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강한 그의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때로는 한 번 실패는 병가지상사다.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절망이고 좌절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지만 조소는 뭐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잠언 2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엎드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애에도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딛고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아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보수는 경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보수는 뭐라고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실패의 경험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실패의 기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그 실패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비록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매여 살기보다는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실패했고 그가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섬겼던 베드로가 그토록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7절과 5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결같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기를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주를 따랐던 그의 선생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따라가서 고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무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앞절에 있는 51절에 오면 제사장들이 이끄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시적인 충성심에서 주님을 호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2절과 54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던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잡히고 묵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자신과 그들에게 굴욕을 허락하시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였다.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그냥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걸까?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지만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뭐를 보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보려고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베드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생애가 비극적으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으며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애당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숙식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의 문제예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언제나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으면서도 고난받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으려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과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가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이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종교는 뭐라고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좀 더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 했어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시려는 그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천국은 십자가로 세워지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같이 사귀었던 아주 절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가지지 못했다가 우연히 어떤 날 길에서 이분을 만났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졸업을 하고 다 커가지고 머리를 다 삭발했더래. 뭐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스님을 하고 있더랍니다. 반가웠기는 하지만 조금 멋쩍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뭔가? 오늘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나에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 좀 해주게나.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30분 말하니까 바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자 그 친구가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난 석가모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어 그러더래요. 이 한마디에 그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속으로 야,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구나. 가슴을 치고 한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분을 가까이에서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악한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까?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하므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어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그럼 이해하십니까?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앞에 절망하고 무기력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보이지 않을 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티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들과 다르게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별난 사람들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같은 성경,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또 다른 한 사람. 그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영감이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를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요.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도 함께 따라갔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 덕을 본 것입니까? 요한의 덕을 본 것입니다. 못 들어갈 사람을 지금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실이 나와 있어.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면 왜 제자 요한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한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영감이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뭐하지 않았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와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목동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 요한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앉아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앞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믿음과 이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도 기억하십시오. 바닷물도 깊이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표면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도가 치고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여전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속에 대한 욕망이 있고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깊은 신앙의 물속으로 잠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깊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심도 깊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 신앙 때문에 모태부터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로부터 유별난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세상 친구들처럼 한번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어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즐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순간들이 짜릿하고 아주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저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가장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내 신분을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 6개월의 삶은 저의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여러분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신분을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가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억지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한 상황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벌칙이 따라갔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악한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7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합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뭐하였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주를 사랑했고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크고 그 시험 앞에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야 내가 잘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심지어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베드로의 탄압과 실패를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영감이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그 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했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시는지를 깨달았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베드로가 겸손한 자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을 하던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무너졌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사사가 한없이 힘없는 들리나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설마 내가 이런 여자와 놀아난다고 해서 망가지게 하겠는가? 설마 내가 이런 여자 때문에 죽게 하겠는가?
설마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여자와 사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철저하게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알렉스 헤일리는 이 뿌리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된 다음에 그의 사무실에다가 항상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도안으로 된 것을 옮겼습니다. 담장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있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담장 위에 이런 이상한 그림을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때때로 나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을 물리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같이 머리 숙여 예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무기력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